안녕하세요. 7월 첫 주는 하영원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창세기가 아니고 다시 구약 성경 개요로 돌아와서 에스겔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저자인 에스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란 제사장이었지만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의 절망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에스겔은 그곳에서 약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도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는데요. 3차에 걸친 침략을 받습니다. 1차로 침략하였을 때는 주전 605년인데 이때에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2차 침공이 있게 되는데 이때에는 여호야긴 왕 그리고 지도자들 많은 용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에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7절에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서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 그리고 내시들 그리고 고관들 모두 사로잡아서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데려갔고 그 중에는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였고 훈련된 전사들이었는데 이렇게 유다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바빌로니아는 이렇게 왕과 지도자들, 용사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전 586년에 3차 침공으로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 사건도 에스겔서 33장 21절과 또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2차 침공 이후에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던 에스겔은 5년째 되던 주전 59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130여 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고 또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 용사들 이런 모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런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제30년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것은 그가 25세였을 때이고 5년이 지난 30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바빌로니아의 그 강가에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전 593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주전 586년까지 주어지고 그 이후 주전 571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음을 또 에스겔서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서의 구성을 살펴보겠는데요.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는 긴 책인데요. 한 5단락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1장에서 3장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바빌로니아 그발 강가에서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다고 이렇게 적고 있고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신 주님은 에스겔에게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고 이렇게 3장 4절에 적혀 있는데
이렇게 에스겔을 부르시고 또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첫 단락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4장에서 24장 두 번째 단락에는 에스겔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포로 생활과 또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25장에서 32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쳤던 그 주위의 많은 강국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집트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나라들은 그들의 교만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세 번째 단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33장에서 39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33장 21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왜냐하면 주님은 포로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네 번째 단락에서 적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유일한 목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또 34장에 특별히 30절에서 31절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터인데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통하여서 전혀 소생할 것 같지 않은 바짝 말라버린 그 뼈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도 그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정말 바짝 말라버린 뼈도 하나님의 생기로 이렇게 살아났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회복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이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40장에서 48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살아있는 물로 묘사되어 있고 이 물이 닿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이 지금은 많은 모든 것들이 절망 속에 놓여 있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런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던 것을 그 앞장들에서 보여줬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가득하게 되는 이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이제 주님은 새롭게 된 이 성읍 예루살렘 그리고 이 땅에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는 그 마지막 절 에스겔서 48장 35절 여호와 샤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워진 회복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구성들을 보았는데 그러면 에스겔서의 주요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에스겔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에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그 신비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떠나와서 이 바빌로니아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그의 백성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1장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절 48장 35절에서도 에스겔서는 하나님은 다시 회복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어디서나 영원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악한 일들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그 내용을 적고 있는데요. 에스겔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전할 때는 저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오래되었고 남유다도 많은 그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도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또 곧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셨고 이렇게 소생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그렇게 마른 뼈와 같던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중요한 것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36장 26절에서 28절에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 또 북왕국도 멸망하였고 남유다 왕국도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개요로 함께 에스겔서를 살펴보았습니다.